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전주에 이제 우리 주제의 말씀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가 누구예요?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5장에 딱 들어가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주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했어요. 자, 14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라고 신자의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대속과 의롭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자녀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그 일을 너희도 이제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자, 너도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거처가 되어서 연합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대요. 또 책망도 하신대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연합되었다. 또 거처가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같은 말이네. 그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래. 그러면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던져져 버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린대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라고 지금 말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심판 속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원고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원고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이 내 심령으로부터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족도 직업도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흡사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육적으로 막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가 뒤돌아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내 현실에 만족을 채워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줄 알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대가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주를 따랐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상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함께 합의라도 한 듯이 그냥 길을 닫아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으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 이 왕국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환난이 임할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자세히 미리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선별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고르고 부당한 것은 제어해 버리는 거야. 이러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환난의
한 번 더 경고해 주시고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시고자 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들 귀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달라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같지가 않아. 제자들은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에 사는 일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들은 오늘 밤 세상 임금 권세를 맛보게 될 것인데 이때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세상 임금의 권세 앞에 제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후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자신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말해 주셨다라는 것이 서록서록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요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할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일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성령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이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거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래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이유를 바로 알게 될 거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왜 피하지 않으셨는지, 십자가를 향해 왜 묵묵히 나아가셨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야. 십자가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는 주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후 31절 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떠날 때가 됐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시게 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 임금의 권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어요. 평안이 주어져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고. 자, 그러나 주님의 약속하신 이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평안이 주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임금 그 어떤 공격에도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 아버지의 뜻이 알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 천국에 가는 자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막 이렇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 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제자들이 가셨던 길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감옥에 가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굳건하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증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의 전부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은 잠시 통과하는 임시처소와 불과해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새 나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나그네들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과 맞서 싸우는 싸움은 피할 수가 없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1절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가짜 포도도 있네요. 그죠? 참 포도면 들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래요. 내 아버지가 기르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선언은, 구약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였었어요. 자,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뽑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돌을 제하고 때에 따라 물과 비료를 주는 등 정성을 다해 그 포도나무를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맺힌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포도가 아닌 어떤 거였어요? 들포도였다라고 이사야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5장 7절은 좋은 포도와 들포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좋은 포도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약자들이 부르짖음만이 가득한 나라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였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였다면 약자들이 부르짖음을 있어서는 안 되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힘있는 자들의 압제와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보내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같은 것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등장을 했지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주어진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생명,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이 없어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만이 그 사랑을 느끼고 맛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절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이 구절은 새 언약 아래 놓인 신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맺힌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이것이 옛 언약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셨죠. 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형제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시게 하십니다.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증거해야 했던 것 역시 형제의 사랑이 실천되는 정의가 흐르는 듯하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계명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들이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한치도 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너희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죽은 들포도 나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그 열매를 맺히는 자로 이 땅에 보냄 받았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대신, 너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 대신 그 열매를 맺히는 자로 이 땅에 보냄받는 자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 한 분만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뿐이에요. 이분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선두자였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이 율법 실천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내가 지켜줘야 돼.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할 때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고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히는 자가 아닌 들포도만 맺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접붙임 당할 때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오시지도 아니하였는데 너희에게는, 저들에게 말고 너희에게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다양한 신앙 행위가 제공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 자기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들포도를 맺게 되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 자기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들포도를 맺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나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힘쓰는 일과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은 거하다, 머물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은 동일한 일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성경의 증거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일이에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에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설교자가 같은 생각을 하기에 믿음으로 의를 얻고 성령을 받는 신자는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즉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란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 율법의 행함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 행위로 얻어진 결과물이 뭐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결과물은 자기 의로예요. 자기 의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인간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 눈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원수가 인간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의와 싸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철저히 나를 의지해야만이 돼.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 행위나 선행을 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그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그 무엇을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오로지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맞는 거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자연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자,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들이 주님의 양들이죠. 여기에서 열매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란 자기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열매란 바로 회개였던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상한 심령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율법 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그 보상을 요구하는 마귀의 자녀들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것인데도 이들은 자신이 주님을 붙드는 힘을 신앙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 늘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를 살려놓아야 내가 살았는지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었으며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신앙이 아닌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떤 행위가 있게 되면 열심히 행한 자기들의 공로로 돌렸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제 아무리 분석해도 회개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 그것뿐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자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대. 우리 집 오늘 아파트를 늘려서 이사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건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내가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가지인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로 인해 마음속에 벌어지는 내적 갈등과 탄식은 성도들은 피할 수 없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또 집이 넓혀가는 걸 원하고 연봉이 더 많은 직장을 원하고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에 빼앗겨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기도를 외면하세요. 자, 학교 안 가고 놀겠다고 보채는 아이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학교로 보내는 부모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대요. 우리로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자,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거하라, 머무르라, 있으라. 제자들이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일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도 그것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즉시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는 일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역시 사회생활도 주변 사람들과 전통, 관행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 전통,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관심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일이지 교회에 붙어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한 가지 일에 힘쓰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 믿어지게 한 그 진리가 그 믿는 자들에게 자유케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바로 배운 자라면 반드시 전통과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교회가 방주가 되어 버렸고 교회가 포도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 줄 생각하는 이것이 현대 신자들의 시대 정신입니다.
참 포도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은 이러한 시대 정신에 맞서야 하고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붙어 있는 것은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기독교의 말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되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접붙여 있어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싸움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결코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린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 우리에게 숱한 싸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붙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연합되어지는 삶, 연합되어졌을 때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듯이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의 증상들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그 증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그 견인 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나는 들포도인데 이 들포도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극상품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전했을 때 듣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갈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때문에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당당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와 위에 교회를 세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으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